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러려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무엇이 아는 것이 있어서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탁하오니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는 말씀을 이 여종의 입술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성령이 이 전을 운행할 때에 태우고 지나가서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종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양머리들을 살피시사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잘 쪼개어져서 아름답고 귀한 밭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제가 하는 목회는 샌프란시스코 구세군 제아른 교회입니다. 저희는 이런 일반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예배가 아니고 주로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6개월 정도를 의식주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로 아침 7시면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정결한 샤워하고 이제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부인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정말 약이나 마약, 술이나 취하면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샤워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안에서 감동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기적을 창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지나간 20년 동안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갑니다. 남자가 한 120명 정도 있고 여성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이미 부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긋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그 정상적인 그 돌아가는 테두리가 림이 거기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소외된 영혼들입니다. 날개가 꺾여져서 지금 현재 날 수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분들을 돌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그러한 역할을
즉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이고 사람을 150명을,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 베니피셔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15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교회 직원들이 한 150명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을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가지고 물건들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물건들을 가게에 내어놓고, 우리가 가게 설베이션 아미 가게 있잖아요. 구세군 가게. 거기서 물건을 팔면서 그 중고 물품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헌옷 팔아가지고 그라지 세일 해보신 적 있죠? 얼마나 벌겠어요. 별로 많은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저의 걱정은 뭐냐면은, 걱정이라면 좀 그렇지만 저의 그 이슈,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오늘은 무엇을 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내일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모든 일이 돌아가는 전기세, 이것을, 이 에어컨비, 히터비를 내가 다음 달에 잘 낼 수 있는 것인가,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만들려고 다람쥐처럼 노력합니다. 열심히 도토리들을 그냥 주스러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역을 20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숱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그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약한 여성처럼 보이기만 보일 뿐이지, 사실은 가끔씩 우리 이 성도님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미널, 그러니까 범죄자, 옛날에 그 전에 범죄자였던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베이션에 있는, 집행유예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잡으러 오는 스와팀들도 있습니다. 이 스와팀들은 보통 이 형사나 경찰이랑은 달라요. 대부분 이 방탄조끼, 이 금은, 여러분 스와팀 TV에서 보셨죠? 이게 금은 조끼를 이렇게 입고 여기 뒤에 스와팀 하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 문을 팍 열리면서 권총을 딱 들고 이러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모든 우리 베네피셔리들은 자자자작 하고 내 뒤에 숨섭니다. 이 작은 저에게. 저보다 등치가 그냥 2배만한, 미국 사람들 크잖아요, 등치. 2배만한 사람들이 막 숨섭니다. 그러면 나도 사실 권총을 탁 들이대면 나도 들들들들 떨리지만, 이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은 들들 떨리지만, 그래서 마음을 이제 심호흡을 하고 Can I help you? 그럽니다. 별로 헬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양무리가 뒤에 수갑을 차고 경찰들한테 질질질 끌려서 교회 문을 나가는 것도 가끔씩 봅니다. 특히 그런 날들이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이런 저기 추수감사절, 이런 날 얼마 전이면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특수목회는 진짜 특수목회입니다. 거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투도 아주 거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F자와 많은 S자를 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기도 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구세군은 3S를 주제로 합니다. 첫 번째 S는 무엇이냐면은 soap이 뭡니까? 비누잖아요. SOAP. 데리고 오면은 우선 우리는 씻깁니다.
이게 뭐 감옥에서 오래 있었거나 아니면 노숙자를 했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규적인 그런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씻깁니다. 제대로 씻기고 머리도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before and after를 꼭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여자분들 before and after 하면 여기 약간 마음에 좀 이렇게 끌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S는 무엇이냐면은 soup입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줍니다. 많은 생활, 이 오래된 생활의 그 중독의 그 생활로 몸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영혼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먹입니다.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스피리추얼 엄마는, 이 영적인 엄마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다이어트 같은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삐쩍 말라가지고 좀비 같은 그런 형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먹이려고 저런 뭐 패트닝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단 것이고 뭐고 그냥 사람이 잘 먹고 좋아하고 맛있겠다 싶은 것은 무조건 먹입니다. 저희 교회 시장비만 한 달에 한 13,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듭니다. 얼마나 먹이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salvation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이, 제게 있어서는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못 먹고 못 입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대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히 갑니까? 우선 먹이고 우선 재우고 그 사람에게 우선 필요한 것을 주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3S를 주제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한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는 제가 그 20년은 그 목회 생활 중에 매일매일 내 삶이 종교라는 타성에 어느새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하는 것이 정말 참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들어오니까 먹이고 벗었으니까 입히고 못 먹었으니까 먹이고 잠을 못 잤으니까 침대를 주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느새 멋진 종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을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없이 부수어져서 들어온 그 영혼들이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프로그램을 받고 카운셀링을 받고 그 이후에 깨끗한 이런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때에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온몸을 불살라서 남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한 일은 저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구절로 픽을 한 이유는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자, 한 번쯤 서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으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형상에 그리는 픽처리 있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 하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피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될 바에야 통통하고 살찐 이쁜 양이 주님께 되어드리고 싶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비루 먹어서 제단 위에 받쳐지지 못하는 흠이 있는 양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 있는 양이 자기 자신이 흠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비루 먹은 양이 자기 스스로가 비루 먹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점이 있는 양이 자기 스스로가 얼룩양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양은 거울을 볼 줄 모릅니다. 오늘 거울을 보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개차반 같은 삶을 살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믿지, 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주님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셔서 서서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한 번쯤 서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장담컨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도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바위를 가지고 해변가 바다에 한번 팍 던져보십시오. 그 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지요. 그럼 요거마한 물맷돌을 하나 휙휙휙 들어서 돌리다가 한번 탁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지요. 요거마한 모래를 한 몇 톨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다에 한번 탁 던져보세요. 그 모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그 어떠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때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속담에 그런 게 있죠. Wake up and smell the roses. 당신이 일어나면 한 번쯤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당신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향기를 한 번쯤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향기.
한 번쯤 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여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저는 그러한 악취가 풀풀 나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20년 동안 그런 이 목사로서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모든 제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의무, 책임감을 꼬박꼬박 잘 지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그날 밤 눈을 감으면은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2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20년이라는 세월은 제 청춘을 바친 그러한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세월을 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감히 부끄럽게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수많은 제시카, 제 이름은 제시카 윤입니다. 수많은 제시카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의에 충만해서 내 의에 도취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책 열심히 끼고 매일 주일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보다, 그러한 젖을먹는 신앙보다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단단한 식물을 주님을 위해서 삼켜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거룩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당신에게 좌우에 날이 쓴 금이 되어서 당신의 심령을 쪼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잔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로 뒤에 뭐라고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나냐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기에 참여를 할 때도 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롯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말은 이유 없이 쓰여진 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사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나는 교회 꼬박꼬박 와. 나는 꼬박꼬박 11조 바쳐. 그러니까 내가 여기보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 나는 구역예배 꼬박꼬박 가. 봉사도 해. 가끔씩 마음 내키면 홈레스 사역도 해.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 여러분,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하는 행동인지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자기 스스로에게 한 2초만 눈을 감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아무런 눈이 시큰시큰해지는 감각이 없다면 지금 당신의 영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이시며 창조에 속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 이 고깃 덩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냥 와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평생을 노동자의 삶을 사시다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자는 차라리 나는 저주하며 말하노니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오징어 말라 삐뚤어지듯이 말라 삐뚤어져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허리에 박히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보십시오.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라고 주님께서 이 밤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에 찔림을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창조의 바깥에서 당신의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분의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서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모레가 한평생 같은 그런 날을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루먹은 양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 있고 흠 있는 양인 줄 알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가서서 주여 천국 문 열어주옵소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 네가 잘 왔구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네가 이 자리에 왔구나. 자, 이제 진주문이 열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 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말하건대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잉잉 울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홈레스 먹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내가 주 위해서 매일매일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뭐라 그랬어요? 바깥 깜깜한 곳에 데리고 나가서 내어 쫓아라 그러셨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복이 있습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복이 하루아침에 나 예복 입어야지 한다고 하늘에서 예복이 탁 떨어져서 당신이 입혀집니까? 예복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는 매일매일 씻어서 입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세마포를 씻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신앙은 잠자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혼은 졸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진단하십시오. 괜히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날 그 순간 주님 앞에서 피눈물을 뿌리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도를, 제가 보기에 우연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우연이 아니시겠죠. 저는 제 의로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 잘 믿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위를 삥 둘러보면서 저의 수많은 신학교 동창생들이 일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그래 저 맨날 저 성도들 데리고 찌지고 뽑고 뭐하러 저러고 사나? 응?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서빙하면서 살지. 제 의가 충만한 겁니다. 제 의가. 그래서 저는 꼭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저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26살 때는 정말 주님의 음성의 감동이 저에게 참 자주 왔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제가 제 의로 충만하여서 열심히 힘써 제 의를 쫓으면서 살고 있다가 보니 어느 한순간 어디엔가 또 모르게 저는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여기에 온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어로 If I come tonight,
You will not be taken.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이 음성이 뭐야?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마귀야.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천국 간다는 일에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제 삶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도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습니다. 단 한 곳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천국,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상상으로서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천국에서 어떤 곳으로 갈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저녁 주님의 음성은 저에게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담컨대 이 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많은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서서 살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내 생명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주님께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더욱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서서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라.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행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행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왜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산다는 것은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라디오가 2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 교인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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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줘야 됩니다. 2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흥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차가 2대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차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작은 숫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렐루야 아멘 그랬습니다. 3번째로, 여러분, 집이 2채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채 딱 팔아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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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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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말씀대로 들은 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조용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복음은 너무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가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이 뉴욕 근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교인이 한 400명 있었는데요, 그런 복음을 제가 지나간 한 6개월 동안 증거했더니 한 1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 우울한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아서 우울한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명쾌한 길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과 속량의 속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구속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과 속량의 그러니까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산 그 속량된 옷을, 구속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속옷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구속의 옷 위에 구원의 옷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의의 세마포. 이 의의 세마포를 매일 빨아서 입지 않으면은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의 세마포.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고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서서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 다릅니다. 주로 많은 것이 돈이지요.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많습니다. 포르노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일 수도 있습니다. 노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난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의의 세마포를 받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당신은 결코 천국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서서 보십시오. 그걸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위에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에 내어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 혼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의의 예복을 입을 때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에게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